바울 사도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께서 개척한 교회라고 할 것입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을 인하여서 그가 피하여 간 곳이 데살로니가고, 그 데살로니가에서 새 안식일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심으로 거기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아주 잘 아는 교회며,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께서 그 교회에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이렇게 표현한 것도 있고, 이건 주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 표현도 있고, 내가 너희를 권한다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에게 구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한다는 말은 자신을 낮추고 요청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 시대에 가장 탁월한 복음의 사역자라고 할 것입니다. 그분은 교회의 탁월한 개척자이고, 그분은 복음을 가장 잘 이해했던 하나님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바울 사도는 편지를 쓸 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건 사도적 사도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내가 사도니까 내 말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사도된 것은 자기 의지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 그를 부르셨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이 사도적 은사를 주셨고 사도적 권능을 가지고, 그래서 그는 사도적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방 선교에는 바울 사도를 따라올 만한 사람이 없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 사도가 모든 선교지를 총괄하면서 거기에 사역자들을 보내는 일도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얼마나 당당하고 대단한 사람이었느냐면요, 이 베드로 사도가 안디옥 교회를 왔어요. 이거는 이 예루살렘에서 좀 올라오게 되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사도행전 12장과 13장에 사도행전 13장에 최초로 이방 교회에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그 안디옥을 베드로가 왔는데, 베드로가 외식함으로 면책하여 책망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면책은 뭐냐? 면책하였다고 그러는데 얼굴을 대하고서 책망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대단한 바울 사도께서 이 명한다고도 하지 아니하고 권면한다고도 하지 아니하고, 더 낮게 자기를 낮추고서 요청하는 너희에게 구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께서 겸손하게 구하는 것이, 그 구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12절 보면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알고,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너희 가운데라고 하는 말은 데살로니가 교회 회중을 두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그리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일꾼이고 복음의 일꾼이고 바울 사도께서 파송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그 시대에는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또 그 후에 목사라고 또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들을 이 주 안에서 수고하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다스리는 말을, 다스린다는 말을 정치적 용어로 치리라고 합니다. 치리. 그래서 이 교회에는 지금 장로님들이 두 반이 있는데, 하나는 어떤 거냐면 목사가 이 가르치는 사역과 치리 사역을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 장로, 목사 목사를 장로 중에 가르치는 것과 치리하는 한 반이 있고, 또 한 반은 어떤 거냐면 치리만 하는 장로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원호 장로님 계신데, 이 박기식 장로님도 계시고, 여기 또 김 장로님도 계신데, 이 장로님들이 다 치리 장로님에 속하시는 거죠. 교회를 다스리는 치리 장로님이세요. 이거 가르치며 권하는 자들, 여기 이거는 1세기부터 있었던 장로들이고요. 그리고 교회 내에서 우리가 장로님이라고 불리우는 이 장로님들은 종교 개혁 시대쯤 있던 장로들이에요. 그때부터 있었던 장로님들이세요. 그러니까 장로가 이 교회 내에서 이렇게 치리 장로님들이 그때부터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이전에는 단일 교회가 있었어요. 그게 카톨릭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카톨릭이 그 사도들의 전승을 받아가고 함께 내려왔는데, 종교 개혁이 1517년에 일어납니다. 그건 교회가 말씀을 떠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유전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해 여기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탈법과 불법이 일어나니까 이 여러 사람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종교 개혁은 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오늘날의 신부와 같은 분들이죠. 그 양반들, 그런 분들이 이걸 다스렸는데, 그 이후에 종교 개혁자들이 회중 가운데서 평신도 지도자들을 선출을 해갖고 장로, 그러니까 가르치는 치리 장로, 가르치고 치리하는 장로와 그리고 선출된 장로님들이 같이 구성이 돼서 교회를 섬기도록 했는데, 바울 사도께서 오늘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다스리는 자는 목회자들이라고 지금은 보면 됩니다. 근데 사도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고. 근데 이거는 번역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납득이 덜 되게 번역을 한 거야. 이게 알다라는 말은 그냥 서로 알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너희가 알아라.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알다라는 말은 알아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들의 수고를, 그들이 가르치는 거, 그들이 다스리는 거, 그들이 귀한 일을 하는 것을 너희가 알아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는 다양한 역본들이 있는데, 번역본들이 있는데, 이 영어로 번역된 책들, 성경책 중에 NIV라는 책이 있어요. 뉴 인터내셔널 버전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게 알고, 너희가 알고라는 단어는 거기서 리스펙트를 썼어요. 존경하고, 존경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맞는 번역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아주는 것 아주 중요한 거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말씀에 수종드는 일을 한 사람들은 이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에 수종드는 이 일을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임준영 목사님이 있고 제가 있고 교역자들이 있는데 사람들마다 부르심이 다 다르긴 다릅니다. 근데 저는 이 27살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자가 좀 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도 부자가 되고 싶었고, 예수님 믿고 나서 그때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야,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큰 돈을 좀 벌어서 선한 일을 많이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27살에 군대 제대하고 하자마자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제가 시골에 살았으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농사 짓는데 그냥 농사만 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중에서 살 수 있는 머루 있죠. 머루포도. 그게 우리나라에 3,000주가 있을 때 우리 저 동네 선배가 그거를 개발을 했는데, 제가 1,500주를 사가지고 그거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 돈을 좀 많이 벌려니까 시골에서 할 수 있는 게 뭐 생각나는 게 소 비육 사업을 하려고 소를 3마리를 사서 번식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또 제가 했던 게 이제 버섯을 재배하기 위해서 80평을 그걸 져가지고, 그래서 버섯 재배사를 해서 버섯을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주력으로 생각했던 건 뭐냐면 돼지 사업이에요. 왜 돼지를 중점적으로 하려고 그랬냐면, 돼지는 1년에 2번 새끼를 낳는데 한 번에 14마리에서 16마리를 납니다. 그러니까 번식이 엄청 빠른 거예요. 빨리 부자가 되는 데는 돼지가 제가 보기엔 좋다고 생각을 한 거죠. 돼지를 주력 사업으로 하고, 그리고 뭐 이제 땅이 좀 있었으니까 그래서 벼농사도 하고 다른 채소원예도 하고 뭐 그런 걸 했지만, 가장 중점 뒀던 건 그거예요. 그래서 이 돼지를 이렇게 기르는데, 돼지가 이제 그걸 좀 어려운 말로 사료 효율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사료를 조금 먹고 살이 많이 찌는 것, 이게 사료 효율이 높은 거예요. 그런 돼지를 만들어가는 걸 육종이라고 그래요. 종자를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그러니까 순종을 사가지고, 순종돼지는 엄청 비싸요. 새끼 한 마리에 다른 거 5만 원이면 50만 원 가는 거예요. 순종을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육종을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모든 걸 다 그래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신학교 갈 적에 머루포도 팔아서 신학교 가고 뭐 등등 해갖고 다 정리하고, 손은 그냥 내버려 두고 왔는데 저희 아버지가 다 팔으셨어요 나중에.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돼지도 그것도 관두고 그러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은 다 다르겠습니다만, 사람들마다 부르심이 다르지만은 그 일에 소명을 받고 그 일에 평생 목숨, 그러니까 생애를 내놓은 사람들이니까 좀 알아주라는 거죠. 그래서 저들이 좀 이게 사람들마다 좋아하는 기호가 다르긴 하지만은 그럴지라도 알아주라는 거야.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헌신된 사람이니까 알아주라. 그러니까 좀 알아주는 것은 이 목회자들에게 굉장히 힘이 됩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잘 한다고
이렇게 말로 격려하고 그렇게 하면은 더 좋은 거죠.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삼국지를 여러 번 봤어요. 거기 보면은 삼국지의 중복돼서 나오는 문장 중에 하나가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장수는 자기를 알아주는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걸 그때 당시에는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는 장수들이 목숨을 버린다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목사님을 혹은 각 부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전도사님 잘한다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게 되면은 사람들이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을 알아주어야 할 이유가 뭐냐? 13절에 보면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는 일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 가르치는 일, 권하는 일, 다스리는 일, 다 이게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귀하게 여기고 알아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정장을 하고 왔습니다. 이거 뭐냐면 6시 10분에 출발을 해서 이제 서울에 그 시립대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뭐냐면 학군단 장교 후보생들이에요. 근데 제가 가서 말씀을 잘 전해서 저들이 이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청종하게 하셨던 것처럼 저들이 듣고 깨닫고 믿으면 저들이 훌륭한 장교가 되지 않겠어요? 근데 장교가 되면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 장교는 최소 소대장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소대위원들이 지금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군대 생활할 땐 30명 정도 됐어요. 그 30명에게 아주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장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중대장이 되고 대대장이 되고 그 사람들이 사단장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저들을 갖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저는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엄청 귀한 일 하셔, 이렇게 인정해 주라는 거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룹니다. 일하는 자를 알아주는 것은 모든 공동체에서 다 필요한 겁니다. 교역자들을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고 알아주고 기도하시면,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말씀을 통해서 주의 법을 알게